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 죄를 지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5가지의 제사가 잘 설명되고 있는데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배 중에 회개하는 기도를 속죄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의 회개 기도가 더 성숙해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는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족장이나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네 번째는 평민 중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무게가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숫염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민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려도 됩니다. 즉 제사장에서 시작되어서 평민으로 이어지는 순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의 무게와 평민의 무게의 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히 여기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만큼 귀한 존재이고 은혜를 입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뉴스에서 큰 비난을 하곤 합니다. 또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기독교인과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는 더 큰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욕들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그 마음속에 똑같이 심어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억울할 정도로 큰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큰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으로 속죄제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며 속죄제의 의미를 돌아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속죄제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데 탄식하고 절망하기를 더 자주 했던 저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저를 한 교회의 목회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참화 가운데 이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인 분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배지연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사고로 머리와 팔을 많이 다치셨습니다.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건지시고 속히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